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떨지도 않고 얼마나 또박또박 읽는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세대 통합 예배로 자녀들도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길 바라고, 부모님들은 이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노릇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살피면 참 좋겠습니다. 독일이 낳은 위대한 시인이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헤르만 헤세, 제가 자주 인용을 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시집은 제가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읽고요,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 있고 또 그 시 속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한쪽 문을 여신다.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그 짧은 한 구절의 식구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며 다른 한쪽 문을 여신다. 하늘에 구름이 있어도 인생의 시련과 역경을 말하죠. 구름 위에 태양이 여전히 떠 있음을 나는 믿는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시인입니다. 근데 이 헤르만 헤세는요, 자신을 성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자신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회상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순수했던 어린 시절과 성인이 된 지금의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영혼의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얼마나 그것을 잘 지켜왔는지 살피면서 성인으로서 때묻지 않았던 그 영혼의 순수함을 회복하고 지키라는 의미가 담긴 말이죠. 동시에 타인을 알아가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 사람의 유년 시절을 살펴봐라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의 가정 환경,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이런 관계들이요, 환경들이 어린 시절의 삶의 환경이 이후에 한 인간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어린 시절의 환경과 경험이요, 평생 영향을 미칩니다. 평생.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한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이 환경들, 그게 가정 환경이든 사회 환경이든 학교 환경이든 아니면 자연 환경이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인간이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지만은 인간이 환경에 지배를 받는 존재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인간은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습니까?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요, 제가 이렇게 새까맣게 탄 이유가 있어요. 할아버지 댁에 막 가면은, 이제 이런 얘기는 사적인 얘기 잘 안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까, 시골 막 가면요, 오늘 방학 땡 하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대구에서 부산까지요, 기차 타고 혼자, 그래서 시외버스 타고요, 몇 번씩 갈아타고 시골 할아버지 댁에 당당하게 초등학교 6학년 때 혼자 갔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죠? 가면요, 가방 던져놓고요, 그 다음에 막 그냥 그 마을의 친구들 냇가로 산으로 개구리 잡으러 다니고요, 물고기 잡으러 다니고요, 치켜서 먹고요. 그때 다 타가지고 지금 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다 타가지고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보십시오. 선크림이 있나 뭐가 있나 선블락이 있나. 그때 새까맣게 다 타가지고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행복하고, 인간이 자연과 친숙하면 그 정서적으로 참 좋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들, 저마다 각각 기억과 감정이 서로 다를 수 있겠죠. 추억을 떠올리시면 과거의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문제는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오늘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살펴볼 때 우리 자신을 통찰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부모의식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의 어린 시절 신앙세계, 삶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아주 간단하지만 깊이 있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사무엘의 신앙세계를 대변하는,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그의 신앙생활을, 세계를 대변할 수 있는 세 가지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늘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 몇 절? 18절이죠. 사무엘상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첫 번째가 어렸을 때에, 두 번째는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아무나 못 입는 거거든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애가요, 지금요, 섬길 애입니까? 그렇죠. 챙겨줘야 될 애인데 누굴 챙기고 누굴 섬겨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첫 번째, 이 어렸을 때라는 이 단어가 나아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의 문화권 속에서는 5세에서부터 15세의 자녀들을 부를 때 나아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아르라는 단어. 이 소년이라고 우리 한글에서는 번역을 많이 했는데, 뭐 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이는 이스라엘 문화 관습에서는 5세에서 15세 즈음에 되는 아이를 나아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 나아르라는 단어로 사무엘을 불렀어요. 어렸을 적에라는 단어가 나아르입니다. 소년이었을 적에, 5살에서 15살 사이쯤에, 이런 뜻입니다. 근데 대체로는 10살, 9살, 10살 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렸을 적에 사무엘을 평가할 때 네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 단어를 교회 전통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렸을 때라는 말에는 가정환경, 어렸을 때라는 말에는 어렸을 때 문화, 어렸을 때라는 말 습관, 어렸을 때 선택, 요 네 가지의 단어입니다. 네 가지 단어. 이 네 가지의 단어 개념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고 자란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참으로 복받을 일입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자라난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신앙 울타리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 신앙은요, 사무엘 자신이 선택한 신앙이 아니에요. 부모의 신앙의 유산과 전통을 따라서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라는 이 말 속에서 생각할 것은 가정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부모인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그 선택이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따라서 자녀들에게 흘러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렸을 때부터라는 건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나니까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이 몸에 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계기가,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런데 더 귀한 일은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신앙의 울타리, 환경, 문화 속에서 나고 자라는 것은요, 더 귀한 일이고 복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정 환경의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신앙의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가야 될 사명감과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셔야 돼요. 부모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자녀 때 신앙생활 하기야, 자식은 부모도 자식을 어찌하지 못하는 세상 아닙니까? 사실은 부모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리 몽둥이를 분질을 놔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 두 번째, 문화라는 관점이에요. 어렸을 때라는 이 단어 속에는 문화라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자를 이야기할 때 성서신학, 저는 실천신학자, 조직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만은 성서신학이 있고 성교신학이 있고 다양해요. 그런데 문화신학자들, 이 문화적인 틀 속에서 관점에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문화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라는 이 말의 의미를 단순한 나이 개념을 넘어서 좀 더 사회적인 용어로 바꿔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사무엘이 탁월한 점은요, 평생을 맡겨진 일에 한결같았다는 점인데 어릴 때부터 경험한 신앙의 문화가 일평생 그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문화가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평생을. 사무엘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생활 문화가 다 신앙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도 문화가 중요하죠.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우리가 아시안이라고,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다 분간을 못할지 모르겠지만 서양 사람들이 아시안이라는 건 다 알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요, 아무리 좋은 산의 진미를 먹어도요, 서양 음식을 먹어도 돌아서서 무슨 생각나죠? 김치 생각, 된장찌개 생각나요. 그게 우리 문화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린 시절의 신앙의 문화가 사무엘로 하여금 평생 선지자의 길을 걷게 했던 영적인 원동력이 되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깊이 돌아볼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신앙의 문화가 얼마나 잘 자리 잡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신앙의 문화가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문화가 있는가? 문화는 조금만 달라도 티가 납니다. 티가 나야 돼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티가 납니다. 그렇죠? 티가 나요. 얼굴색이든 피부색이든 머리 색깔이든 머리카락 색깔이든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티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신앙생활의 양식이, 문화가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식사기도라도 식당에서 해야 돼요. 남 모르는 사람이 뭐라 그러죠? 저 사람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뭘 보고요? 식사 때 식사기도 하니까. 식사기도 하는 건 우리의 문화니까. 그런 문화가 생활 문화 속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문화가 빈약하다면, 우리 가정에서 빈약하다면 반성하고 참 좋은 신앙의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습관이라는 개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라는 이 단어에는 습관의 개념을, 용어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밴 습관이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무엘의 신앙의 특징을 설명할 때 어렸을 때부터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요, 신앙 자체가 어릴 때로부터 생활 습관처럼 익숙하게 형성된 신앙인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 하나가 바로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이 되어서 우리 몸에 익숙한 상태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몸에 배었다 그러죠. 모든 것이 습관화되어서 삶의 체질이 딱 맞추어진 경우라 하겠죠. 습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떤 분은 대화할 때 보면 코를 늘 만져요. 어떤 분은 어떻게 손가락을 이렇게 돌리시고, 어떤 분은 다리를 막 드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코 고는 습관? 여러 가지 습관이 있죠. 여러분, 이 습관에는 언어의 습관도 있고 생각의 습관도 있고 행동의 습관도 다 있습니다.
이미 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읽어보셔야 돼요. 습관은 하루 이틀 만에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전 인생을 규정할 수 있는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어 온 거예요. 무서워요. 근데 습관이 되면 두 가지의 특별한 점이 있어요. 자기의 습관을 잘 발견하지 못해요.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습관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 됐기 때문에 인식을 잘 못해요. 두 번째는요, 발견해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내 삶의 모든 것으로 녹아나 있기 때문에 그걸 익숙한 것을 고친다 어려워요. 불편해요. 습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그런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늘 부정적이에요. 늘 부정적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행동을 하더라도 꼭 그래요. 말을 하더라도 꼭 그래요. 언어의 습관, 생각의 습관, 행동의 습관. 이 책들이 다 나왔으니까 여러분 사서 읽어보시면 참 좋아요. 이건 신앙서적이 아니라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거룩한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 자체가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모든 신앙생활 내용들이 익숙하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일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교회 가야 되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요, 교회 가는 것이 편안하고 즐거워야 되고요, 기도 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고요, 성도들과의 만남과 교제가 낯설지 않아야 되고요. 왜냐? 이게 우리의 습관이니까. 습관이 안 되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이 습관화가 될 필요가 있어요. 친숙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습관, 친숙해진다는. 그런데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도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고, 기도 생활이 힘들고, 성경 읽는 것이 왠지 낯설고, 성도와의 만남과 교제가 왠지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아직도 습관화되지 못한 신앙생활이에요. 습관화되지 못한 것.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 신앙생활도 다 익숙해져야 돼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4년 동안 예배로부터 멀어지니까요, 4년 동안 습관이 또다시 자리 잡은 거예요. 안 나오는 습관, 가끔씩 나오는 습관,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 습관, 이게 딱 자리 잡았어요. 이제는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모임을 회복하고 사역을 회복할 때 여러분들 그것이 불편하지 않게 느껴지셔야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멀어졌던 습관들이 있다면 이제는 교회에 더욱 가까워지는 습관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져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창조적 예배 사역자로 알려진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쓰신 책 이름이 현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참 좋은 책인데, 스티브 L. 케이스라는 분인데 예배 생활을 대단히 강조하셨는데,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룩한 습관을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해요. 거룩한 습관이 영성이다 그랬어요. 거룩한 습관이. 영성이 어떤 겁니까? 얘기할 때는요, 거룩한 신앙생활의 습관이 잘 자리 잡아 있는 그분이 영성이 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이 영성이다. 맞는 말이에요.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는요,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습관해야 될 신앙생활이 바로 예배 생활인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해서 예배가 뒤흔들려 버렸어요. 거룩한 습관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오셨겠지만은 습관화하지 못한 참 좋은 신앙생활의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습관화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익숙하고 친숙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힘드셔도 반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불편하지만 인내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렸을 때부터라는 이 단어를 선택이라는 용어, 선택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일컬어졌던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 이번에 전 책이 저에게 있습니다. 참 읽을 때마다 정말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되는데요, 어렸을 때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선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재해석을 했습니다. 어머니 한나는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가르치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대제사장 엘리에게 데려가서 성전의 제사를 배우고 성전을 돌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라도록 그런 양육 환경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이건요, 누가 선택한 거죠? 사무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엘리 대제사장을 찾아간 거 누가 선택한 거예요? 어머니 한나가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이 사무엘에게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라는 이 구절의 의미가 선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머니 한나는 세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다. 하나님을. 귀한 아들을 얻고서 곁에 두고 오기야 금이야 품에 안고 키우고 싶은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품에서 탁 떼어내서 대제사장 엘리에게로 데려가서 도제식 교육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먹고 자고 생활을 제사장하고 함께 하도록 맡긴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드린다. 여러분들, 드리기 전에 선택의 문제가 더 앞서는 거예요.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식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다고, 일러주신 말씀을 먼저 붙들고 그 길을 선택하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시간도 못 드리고 물질도 못 드리고 재능도 못 드리고 아무것도 못 드립니다. 드리기 전에 선택이 우선이에요. 결국 이 신앙의 유산이 사무엘에게 이어져서 사무엘은요,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을 먼저 선택합니다. 모전자전이에요. 모전자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자식이 좀 속을 새긴다든지 이러면 우리 어머니들이 뭐라 그러죠? 아이고, 저놈의 자식은 누구 닮았는지 보니까 지 아버지 안 좋은 것만 쏙 다 빼닮았네. 다들 안 그러신 것 같은가 봐. 가끔 그런 말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누구 닮기는 아버지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누구 닮아요? 반반 닮았죠. 예. 좋은 것도 닮고 안 좋은 것도 닮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머니로부터 참 좋은 걸 본받았어요. 우리 자녀들, 내 아버지로부터 내 어머니로부터 좋은 것을 잘 본받고 물려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우리 아버지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버지가 아니어도, 우리 어머니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머니가 아니어도 어머니와 아버지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좋은 것을 보고 본받아야 돼요. 내 어머니의 좋은 것을 보고 본받아야 돼요. 그래야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좋은 것을 물려받았어요. 모전자전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자녀들에게 세상을 먼저 선택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방법,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세상에서 행복해지는 방법, 이것 먼저 가르쳐요. 아니요, 그거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네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라,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방법을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지만은 실상은
세상을 먼저 선택하는 법을 가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이 성공해도, 돈 잘 벌어도, 꿈을 마음껏 펼쳐가도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다면,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된다면 기도하시고, 네, 이놈의 자식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서라도 하나님 이 자녀를 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머니 한나는 그런데 이걸 먼저 선택했어요. 어머니의 신앙의 전통이 사무엘에게로 자연스럽게 물려지는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대제사장 엘리에게로 보내줘서 마치 어린 동자성이 출가해서 부모 곁을 떠나서 암자 생활하는 것처럼 부모와 헤어진 채로 생활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소년 시절까지는 정기적으로 때때로 집으로 돌아와서 생활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히브리에도. 그때마다 한나가 오랜만에 사무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아들 역시 어머니, 아버지, 형제의 품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은 소망과 갈등은 없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나에게서도 사무엘에게서도 이런 갈등과 고민의 흔적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침묵이 메시지예요.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모자지간에 부자지간에 형제지간에 있었을 텐데 사무엘은 언제나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선택의 문제예요. 자기의 소망과 꿈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먼저 선택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무엘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 되어야 하겠다.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의 신앙의 문화가 교회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문화와 생활 문화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의 문화로 꽉 차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잘 기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 인생에 수많은 갈림길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길 한가운데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까 갈등하고 고민할 때 언제나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사무엘의 어머니와 같은 한나와 같은 믿음의 부모, 영적인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